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에는 이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죠.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수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그런 참 좋은 절기입니다. 하루하루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본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읽었어요. 한번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데 안 닮으면 그 이상하죠. 자식인데 엄마 아빠 닮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입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시간을 지나면 닮아요. 식생활도 닮고 성격도 닮고 보고 배우면서 닮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그게 드러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는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잘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고개를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안 되고요. 맞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한 일서를 보면서 왜 또 갈라디아서도 그랬고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서도 보면 뒷부분은 분명한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꼭 가짜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도 요한이, 야고보 사도가 왜 실천적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뭐가 많았다고요? 가짜들, 이단들, 사이비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나 안다 이거예요. 나 안다, 나 하나님 알아, 예수 알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거 무슨 알미예요?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지적인 알미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히브리적 알미 아니라 그냥 헬라 사상에서 깨닫고 터득해서 아는 알미, 주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이야. 예, 요한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영주주의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기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진짜 자유다.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못된 짓 다 하고 산다. 그러면 편하죠. 그러면 살만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했던 가짜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상은 언제든지 악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감사하죠.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세주에 대한 감사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The Lord, My Lord, 주님. 예, 헬라어로 퀴리오스라 그래요. 로마 시대 때 썼던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주인은 어떤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노예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늘 이 종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100%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114번, 115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삶, 회개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하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요한일서 3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거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감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반대로는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주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내가 거부해서 거부되어지는 게 아닌 사랑이에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대로 살지 못해요. 100% 좋은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죠. 내가 잘못됐어, 이거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힘이 나요. 이거를 알아야 용기가 나요. 이걸 알아야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린 비슷비슷해요. 누가 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저 사람도 받았구나,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돌 던질 사람이 있겠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남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듣지도 말고요,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없지 않아요. 환경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요즘에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일찍 혼자 되셨어요. 사모님이셨는데 29에 혼자 되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죠.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연세가 들었어요. 이제 70 중반이 되셨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삶이, 몸도 아프고 돌아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가 공고한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운데 뭐 기도해 드려야죠. 그날 마침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긴 내용들이 오거든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의 이야기들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코로나 걸려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선교지니까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대부분 선교지들 의료시설은 없고 산소호흡기도 힘들고 음식도 없고, 코로나로도 죽어가고 굶어서도 죽어가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위험해도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사람들 배달해주고 또 마스크도 또 찍어서 전해주고 기도해 달라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분들 사랑하시죠? 이 사람들 사랑하고 계신 거 맞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들에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정화 집사님 특송해 주셨던 찬양이었는데, 주님이 내 힘이고 내 기쁨이고 내 참소망이고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라는데,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찬양의 마음이 나왔어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요,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 영원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우리는요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녀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뭔지 실감이 잘 안 나서 힘들 때 낙심도 하고, 또 상처받는다 그러면 시험도 들고, 믿음도 또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늘 깨끗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깨끗해졌고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능력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또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 죄질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 아직 안 믿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죄와 싸우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이러면 안 돼라는 그 자각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각 증세가 있거든요. 그걸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항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게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갈등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요? 원래부터 사탄은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에 붙잡혀서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생명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점점 풍성하게 돼서 그 풍성함으로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40일 기도하시고 뭐 하세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아니, 비교도 안 되는, 까불 수도 없는 마귀가 와서 까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다 그 시험을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뭐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 마귀보다 세, 이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어라는 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 이기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이 알아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아직 당신의 시간이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누가 떠는 거예요? 사탄이 떤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막 처절하게 안 싸워서 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이기시는 걸 믿으십시오. 안 싸워서 진단 말이에요. 아유, 난 안 돼.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다. 깨끗하게. 싸워서 이겨야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씨로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놀라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씨, 생명력 있는 씨. 이 세상이 다 만들어도 못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씨잖아요. 생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그건 그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 뭐 누가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뭐 꽃씨도 못 만드는데 아무리 탁월한 반도체 칩을 만들어도 생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이미 구별된 사람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죄의 유혹도 있고 죄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가 저희를 일으켜 세우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요. 죄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을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가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한 발씩, 매일 한 걸음씩, 매일 조금씩 그렇게 가는 길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보고 십자가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러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방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나 편하고 싶어 했던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0절에서 12절에 잘 말씀을 해줘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나타난다. 물을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우는 게 오늘 주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가인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형제를 살인했잖아요. 그걸 왜 요한 사도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 가인이 행동을 했죠. 동생을 죽이는 살인적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늘 행동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죽였을까 동생을? 뿌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다? 지금 앞으로 올라가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뭐다?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그래서 요한 사도가 무서운 말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게 다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냐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무섭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뭐 자연재해는 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데 정말 끔찍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무슨 어린아이를 버린다든지, 뭐 어린아이를 때려서 죽인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성경이 답을 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악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면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타협하고 살고 사랑 안 하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생명은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보다 커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보다 커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여러분 혹시나 누가 미워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악이 주는 영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러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이 그렇게 못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베드로가 사탄이겠어요? 아니요.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게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막 들어올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거부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외쳐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될지 사탄의 종이 될지. 딱 둘밖에 없거든요. 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지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도 못 살아가면서 무슨 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의 가족과 사랑하지 못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는데 무슨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거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뭐 하지도 못하지만 잘 냉정하게요 딱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결단을 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있는 거 맞죠?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살길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서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귀와 싸워서 좀 이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한테 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힘주세요. 왜냐?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힘주세요. 너 이길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요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용기 있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평안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때야 비로소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순절 기간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으십시오. 사순절 기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보십시오. 금식하는 그 비용 한번 매일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부활절날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즐겁게 지내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삶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이기는 삶, 기쁨의 삶, 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이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울 줄 압니다. 죄와 맞설 줄 압니다. 죄를 거부할 줄 압니다. 죄를 저항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이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내세우면 하나님 넘어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지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자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